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중심 주제는 바로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보여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새롭게 처음 가르치신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즉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면 하나님은 율법을,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영에 기록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새로운 시대가 오면, 새 언약의 시대가 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천국 백성들은 율법의 진리를 이해하고 또 율법의 진리를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시작될 거라고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을 소극적으로 지키고 또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까지 이해하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진심으로 그리고 온전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구약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고 우리 예수님이 이걸 지금 재차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6가지를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은 누구인가? 살인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노하는 마음을 버리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게 지내며 간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악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진실한 사람이 되고 보복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과 친절로 악을 이기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이 사랑의 대상과 범위를 초월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 더 나은 의를 보여주는 천국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6가지 예는 그 당시에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더 직접적이고 중요한 예를 3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계속 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경건의 표지라고 할 수 있는 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3가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건의 표지였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무난하게 하는 사람이 있겠죠. 유대인들 중에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3가지 경건의 표지를 늘 행했습니다. 그러면 더욱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들보다 더 열심히 이 3가지를 실천을 했겠죠. 우리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오늘 동일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천국 백성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보여야 된다. 바로 이 경건 생활에서도 앞에 말한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런 경건의 표지에 있어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더 나은 경건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의 정신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가르쳐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천국 백성은 올바른 태도와 방식으로 이러한 것을 해야 한다라고 오히려 온전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천국 백성은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이고 세상에 더 나은 의를 보여줘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 자기들은 경건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자기들은 아주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경건한 성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경건 생활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경건이 될 수 없는 것, 참된 경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반대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자동적으로 강조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너희의 의를, 즉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행위들을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유치할 정도로 이렇게 했는지는 2절 이하에 보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존경받도록 그들은 이것들을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경건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로운 행위의 동기가 사람의 칭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무리 의로운 행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않으면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는데 이렇게 동기와 태도가 잘못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없게 되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 경건 운동이면서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행위가 되고 만다라는 것을 오늘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의로운 행위를 열심히 하고서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자, 하나씩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데요. 첫 번째 예는 구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구제를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선행을 행하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이 구제에 굉장히 힘썼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구제와 선행을 하라고 하신 율법의 진이 하나님의 진짜 의도와 목적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구제와 선행이란 그 자체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구속사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제와 선행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줌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아주 좋은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고 광야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항상 돌봐주시고 지켜주셨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신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고 기억하는 방법이 구제와 선행이었습니다. 내가 오히려 구제하고 선행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푼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했던 구제와 선행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점점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런 감사와 기억은 사라지고 자신을 드러내려는 교만의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서 구제를 했습니까? 회당과 거리에서 주로 구제를 한 거예요. 회당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겁니다. 거리는 사고 팔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을 말합니다. 공통점이 있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 여기서 구제를 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다는 거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구제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보면 구제에는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 즉 사람들의 칭찬이라는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상도 없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천국 백성은 어떻게 구제를 하라는 말씀입니까? 3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소문내지 말고 몰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엄청난 선행과 구제를 함에도 자랑도 안 하고 홍보도 안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가 그런 걸 전혀 안 하는 줄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구제를 할 때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구제와 선행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라는 말씀이죠. 구제의 동기가 하나님의 긍휼과 동정의 마음이듯이 구제의 과정도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 의식하지 않고 사람에게 받을 보상을 의식하면서 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동시에 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상과 이 세상의 상을 동시에 받을 방법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구제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명예와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 참된 구제인 것입니다. 또한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참된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기도의 공간에는 하나님과 기도자만 있고 기도의 시간에도 하나님과 기도자 둘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근거리 여기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죠? 동일하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기도를 주로 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과 큰 거리, 마을의 입구에서 그들은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기도는 본질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라는 행위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자기의 경건을 드러내고 타인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한단 말은 의미 없이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한다는 거죠. 이유는 두 가지겠죠. 오래 기도해서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아내겠다. 또 오래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이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죠. 대화는 인격과 인격의 소통이죠. 바로 이 중언부언 기도에는 인격적인 교제가 빠져 있는 겁니다. 기도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 인격적인 교제인데 이 중언부언 기도는 그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잘못된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해당과 큰 거리 여기 마을 입구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골방은 어디입니까? 골방은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과 장소가 바로 골방인 거죠. 골방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골방에서 우리 단 둘이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분은 얼마나 우리와 친문하고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이 많으시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고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 대상을 올바로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면 계속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기다리신 이유가 있죠. 구하고 나면 주시는 이유가 있죠. 알면서도 하나님은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골방에서 친밀한 대화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대화를 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의 본질이 이것이라는 걸 알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응답받기 위해서 중언부언할 필요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대화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어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주기도문은 하나하나 다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기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드리는 기도와는 이처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당장이라도 줄 수 있지만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골방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골방에서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예는 금식입니다. 여러분, 원래 금식이란 것은 개인이나 국가가 이 절박한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탄원의 방식이었습니다. 즉 금식이란 것은 간절함의 표현이죠. 이제는 내 생명과 바꿀 정도로 이것이 귀하다는 것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금식이 개인의 경건을 치장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의 연민과 칭찬을 얻기 위해서 티를 내면서 금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들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슬픈 표정을 하고 짓고 다니고 심각한 표정을 하고 다니고 세수도 안 하고 오늘 우리로 한번 막 면도도 안 하고 드라이도 안 하고 이렇게 나는 금식 중입니다 라는 것을 온몸에 티를 내면서 다녔던 겁니다.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은 하나님을 홀로 만나기를 갈망하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은 이 순간에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이 거룩한 금식마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이용하려는 거예요.
가장 절박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할 이 금식의 순간에도 자기의 명예, 이걸 생각하는 게 우리 타락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인간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뼛속까지 죄인이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이 거룩한 금식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 지금처럼 하지 말고 오히려 머리에 기름 바르고 드라이하고 얼굴 깨끗이 씻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 믿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그 금식이 하나님의 응답,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는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기도는 골방에서 은밀히 하고, 또 금식은 티내지 말고 하라고 하신 것은 타락한 인간은 이런 경건의 행위조차도 탐욕과 교만의 수단으로 악용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더 나은 의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다행이다, 나는 구제, 기도, 금식 잘 안 하는데 오늘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경건의 표지라고 생각하는 이 구제, 기도, 금식을 이 세 가지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세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보면 구제, 기도, 금식인데 다 나오는 말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너의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근데 그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보는 것 같지 않지만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내 아버지라. 예수님이 이 강조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결론은 천국 백성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은밀한 시선을 의식하고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더 열심히 하고 뭐라 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보고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은밀한 그 시선을 의식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하든 찬양을 하든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밀한 시선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요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당장 열매와 축복이 없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이렇게 숨어서 은밀하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했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당장에 상이 없고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여전히 경건생활에 힘쓰고 변함없이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지나칠 정도로 타인을 의식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너무 많이 의식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SNS가 큰 역할을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보이는 것에만 의식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깊이는 사라지고 신앙은 외식하는 종교행위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참된 경건의 시작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참된 신앙, 참된 경건의 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기도, 선행,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동기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위선이 되고 외식이 되고 종교 행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계속 강조하시는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참된 경건은 보이지 않지만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율법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고 율법의 진리를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까지 다 생각하고 마음을 다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경건이 헛되지 않고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상과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